네, 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18번째 시간 성막편 떡상 위에 올려진 진설병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정말 구원의 길을 허락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깨달아서 삶으로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18번째 시간 청막평 떡상 위에 진설된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울타리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때 울타리에는 문이 단 한 개뿐이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지만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죄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토단 위에 올려진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이다 라고 바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죄사함은 다시 태어남, 즉 거듭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성막들에서 다시 태어나서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장성한 자로 자라나야 합니다. 이렇게 자라나서 제사장이 되게 되면 이제 섬김과 봉사를 하다가 더러워진 손과 발을 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결한 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과 발이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소 바깥을 한번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성소의 각 기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가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휘장 바로 앞에는 보시다시피 분향단이 위치해 있고 남쪽에는 금등대, 북쪽에는 떡상이 위치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금등대는 남쪽에 위치하게 하시고 또 떡상은 북쪽에 위치하게 하신 걸까요?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금등대에 사용되는 올리브 기름은 남동풍과 관련이 있고 또 떡상에 드려지는 이 떡은 밀이 사용되는데 이는 북서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치하게 하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삶의 복된 요소인 기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밀이 잘 자라고 올리브 열매가 잘 맺어지기 위해서는 즉 밀이 잘 자라고 이스라엘의 모든 과실나무가 열매가 잘 맺기 위해서는 이들에게는 7주간 즉 49일간의 오메르 기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7주간의 오메르 기간에 따라서 1년간 풍년이어서 이들이 풍족하게 누릴 수도 있었을 반면에 또 흉년이 찾아와서 이들에게 많은 아사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을 보기 전에 그 준비 기간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디데이 30, 디데이 20 이렇게 디데이를 세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오메르 기간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즉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오메르 기간 1, 오메르 2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에서 이 오메르 기간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메르 기간 때 과연 어떤 일이 발생을 하길래 이들에게 이토록 오메르 기간이 중요했던 것일까요? 바로 이때는 밀이 3분의 1 정도 익을 때쯤이고요.
그리고 과실나무에서는 이제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주간은 미리 잘 익기 위해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인 북서풍이 불어줘서 비가 많이 내려줘야 이 밀이 잘 연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서풍이 1주 이상 불어버리면 과실나무는 막상 수정을 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메르 기간에 2주에서 7주까지 총 6주 동안에는 이 따스한 남쪽에서, 즉 사망에서 불어오는 남동풍 바람이 불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참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1주 동안은 북서풍이 정말 불어주고 또 6주 동안에는 남동풍이 불어줘서 이들이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도 밀도 얻고 과실나무의 열매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기후를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모든 풍요로움을 넘어서 그들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들에게 풍년이 찾아와서 정말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는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합 왕 때 이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이 타락하자 약 무려 3년간의 가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는 주변에 강한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이들의 것을 막 빼앗아 가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꼭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또 가르치고 이 말씀을 늘 강론을 하고 말씀이 잘 보이는 곳에 늘 보이게 해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정말 내 삶의 흉년과 풍년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사람들은 사실 입으로는 그쵸, 하나님께서 제 모든 삶을 주관하시죠 라고 하지만 막상 내 삶에 풍년이 오면 우연이지 않을까? 또는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반대로 흉년이 찾아오면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좋고 아님 말고 라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메르 기간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느꼈던 그 간증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2학년 학생들을 맡을 때 저희 반에는 받아쓰기를 못하고 좀 한글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보통 한글은 다 유치원 때 다 떼고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한 2명 정도는 한글을 잘 못 읽고 4명 정도가 한글을 너무나도 쓰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쓰기를 봤는데 정말 연습을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4명 다 0점에서 20점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이 아이들을 내가 수업을 할 때 한글을 쓸 일이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봐줘야 돼서 너무 힘들고 또 진도가 너무 더디게 나가니까 참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수업 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애들을 남기자니 그것도 제약이 있고 해서 저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돌봄 교실에 4명이 다 가게 되었는데, 이 돌봄 교실은 뭐냐면 부모님이 맞벌이거나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을 잠시 학교에서 맡아주는 교실이 바로 돌봄 교실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위탁 교실인 셈이죠. 그런데 그 돌봄 교실 선생님께서 무슨 열정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아이들을 가르치실 열정이 막 폭발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받아쓰기를 엄청 열심히 시키시는 겁니다. 막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어떻게 아이들을 받아쓰기를 가르치셨냐고 하니까 그냥 일주일 내내 그 받아쓰기 10문제를 계속 읽고 계속 쓰게 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잘 따라주다 보니까 최근에 본 받아쓰기에서는 4명의 아이들이 모두 다 50점을 넘었고, 심지어 한 명은 100점을 맞는 그런 은혜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세심하게 나의 삶의 역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받아쓰기 는 거는 그 선생님께서 열정 있게 가르치셔서이지 그게 하나님과는 무슨 상관이야? 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4명이 다 이 돌봄 교실에 하필이면 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냥 그 아이들을 맡아놨다가 자신의 편의에 의해서 그냥 아이들을 보낼 수도 있는 그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아이들 4명이 모두 다 그 선생님을 잘 따라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북서풍이 불고 남동풍이 불어서 풍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기후를 주관하신 것처럼 저의 삶도 사실 인간의 노력 같지만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나의 공로로 여기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다 보면은 이것이 내 삶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행운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내 노력에 의지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쪽에는 금등대를 놓게 하시고 북쪽에는 떡상을 놓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북쪽에 떡상을 놓게 하셔서 이 북쪽에 떡상을 놓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떡을 진설할 때마다 북쪽에 있는 떡상을 보게 하셔서 북서풍을 떠올리게 하시고, 또 금등대를 남쪽에 놓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등대에 올리브 기름을 부을 때마다 남동풍을 떠올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으면 언제든지 걷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물들을 위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떡상에 떡이 진설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 기계가 발달된 시대 때는 떡을 만드는 게 쉽겠지만 이때에는 떡을 만드는 게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떡을 12개를 만들게 되었는데 떡의 크기는 한 개당 10분의 2 에바 정도라고 합니다. 즉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하자면 4.4리터인 것이죠. 이 떡이 4.4리터니까 2리터 페트병을 2개를 겹쳐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큰 떡을 12개나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 6명의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열심히 떡을 준비해서 이 새로운 떡을 진설을 하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진설되었던 그 묵은 떡은 이 제사장들이 같이 매 안식일마다 먹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매 안식일마다
즉 한 번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떡을 진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떡상에 떡이 진설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충실한 밀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 밀이 자라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떡상에 드려지는 진설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이렇게 자라난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셔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게 됩니다. 이 쭉정이는 되게 특이한 게 겉모습은 알곡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겉모습으로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바로 키질을 하는데, 이 키질을 하게 되면 알곡은 무거워서 속이 비지 않았기 때문에 가라앉지만 이 쭉정이는 속이 비었기 때문에 바람에 잘 날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쭉정이가 언제 생기냐? 바로 병이 들었거나 자랄 때 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을 때 이 쭉정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생활 참 잘하는 것 같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잘 듣고 어떻게 보면 봉사도 잘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지만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바로 쭉정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쭉정이, 즉 가라지는 결국에 심판날에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이게 되고 결국에는 불살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알곡의 껍질을 벗겨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이 알곡도 마찬가지로 그 껍질을 벗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제 알곡이 부서지고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알곡을 막 빨리 빻는다고 세게 빻으면 이 알곡이 다 튕겨져 나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알곡을 살살살살살 빻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알곡이 어느 정도 빻아졌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인정사정 없이 마구마구 빻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빻게 되면 어떤 알곡은 속이 상해서 또 어떤 알곡은 삐져서 또 어떤 알곡은 이게 마음이 들지 않아서 막 튕겨져 나가게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빻는 사람은 그 튕겨져 나간 것을 깨끗이 씻어서 다시 절구통에 주워 놓고 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알곡이 빠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더 세게 빻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빠질 때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면 오히려 시간만 더 오래 걸릴 뿐입니다. 이 빠짐의 과정이 사실은 누구나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이게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빠짐의 과정을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빠짐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게 맞는데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옳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을 때 내가 비로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고시 시험을 준비할 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라도 더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라도 더 공부를 하는 게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희 교회에 있는 김요한 형제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요한 형제님께서는 10년 동안 예배를 소홀히 드리면서 공부에 엄청 매진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김요한 형제님께서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셔서 분명히 정말 열심히 했고 머리도 좋은데 이 김요한 형제님이 그 시험 가운데 번번이 낙방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요한 형제님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드디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빠짐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지게 되면 김요한 형제님께서 이번에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형통케 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짐을 겪은 이 고운 가루가 되면 사실 끝일 것 같지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운 가루가 되면 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운 가루는 쉽게 바람에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바람에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알곡은 튕겨져 나갔을 때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다시 절구통에 놓으면 되지만 이 고운 가루가 날아갔을 때는 이미 이 더러운 곳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 고운 가루를 넣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내가 뭔가 좀 알아, 내가 지식이 들어오고 또 내가 잘 나갔을 때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해질 때가 바로 넘어질 수 있을 때인 것입니다. 스스로 선줄로 알고 교만해졌을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나에 대해서 자긍하고 자족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잘나봤자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늘 구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반죽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6번째로 우리 이 고운 가루가 되면 소금과 올리브유로 반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죽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떡은 이제 빵을 의미를 하는데 이 빵에 누룩과 꿀을 넣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빵에 꿀과 누룩을 넣게 되면 그것이 쉽게 부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꿀과 누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이 꿀과 누룩은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의미를 합니다. 일주일간 너무나도 사회생활을 하느라 수고한 성도님들을 달래느라 또는 위로하느라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잔뜩 섞어서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면 그것은 곧 그 빵에 꿀과 누룩을 넣는 셈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처럼 이렇게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에 넣게 되면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즉 성도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모두 다 하나님에서 멀게 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꿀과 누룩을 설교에다 넣으면 결국에는 부패하고 사람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꿀과 누룩 대신에 소금과 올리브유로 반죽을 하라고 합니다. 이 올리브유는 성령을 상징하고 소금은
성결을 의미를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올리브유만 넣기 때문에 이 소금과 올리브유로 만들어진 빵은 굉장히 딱딱하고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접한 장성한 자들은 이것을 먹을 때 별로 거부감이 없지만 처음 말씀을 듣는 자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거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을 전할 때 조금씩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 조금씩 잘라서 이 떡을 소화될 수 있을 만큼만 먹여야 합니다. 즉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씩 먹여서 성도들을 성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믿음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언제까지나 듣기 좋은 말, 즉 꿀과 누룩을 잔뜩 섞은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부패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를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과 성결로 가득 반죽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이렇게 골고루 반죽된 반죽을 이제 골고루 굽게 됩니다. 이것은 온전한 성령 충만, 온전한 말씀 충만을 의미를 합니다. 즉 부분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반적으로 걸쳐서 모든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이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진설하게 됩니다. 이 진설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에 진설이 되었는데 히브리력으로 아침의 시작인 12시에 또 태양력, 즉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아침 오전 6시에 이 진설병이 진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설되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이 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정성 들여서 떡을 진설하게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성원 전달자들은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일주일간 말씀을 정성 들여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묵은 떡을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온라인상으로나 또는 녹음해서 듣는 것도 물론 안 듣는 것보단 낫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와서 내가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산제물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먹는 것도 맞지만 내가 산제물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상에 진설병이 안식일날 진설되기 위해서 또 올리브유를 이 금등대에 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율을 주관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떡상에 떡이 진설되는 과정이 그리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먼저는 나의 겉모습, 나의 껍질을 벗겨야 하고 또한 내가 빠짐의 과정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굽혀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빠지면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고운 가루는 오히려 바람에 더 잘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얼른 성령과 그리고 성결로 내가 반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로 진설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떡상에 떡이 올려지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빠짐의 과정을 겪었을 때 그것이 때로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버티고 견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내가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오히려 더 내 생각보다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영육 간의 모든 삶이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질병도 정신질환도 우울증도 취업 문제도 시험 문제도 환경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평강이며 풍성하며 건강하며 영육 간에 형통합니다. 다음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성막편 씨띠나무 같은 나입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